게테가 쓴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글에서 악마가 이 파우스트를 타락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 선을 추구하는 착한 사람은 순간순간 어둠의 충동에 사로잡힐 수는 있으나 절대로 올바른 길은 있지 않는다. 착한 사람,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순간순간 때때로 연약해서 어두운 충동, 악한 충동, 부정적인 충동에 사로잡힐 수는 있다. 그렇지만 옳은 길은 절대로 있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이 뭐냐면 도전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사람은 방황할 수 있다. 그러나 방황이 그를 잡지 못한다. 한마디로 도전하기 때문에 방황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다. 노력하는 인간은 방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악마가 절대로 파우스트는 내가 타락시킬 수 있고 피폐한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파우스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세상의 모든 경험을 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학자 파우스트를 젊은 청년으로 만들고 그리고 온갖 세상의 젊은이들이 경험하기 좋아하는 많은 것을 경험하도록 제공을 합니다. 세상의 온갖 쾌락이라고 하는 쾌락의 잔은 다 마시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내 게임에서 네가 지면 내가 네 영혼을 내 것으로 내가 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파우스트가 온갖 세상의 쾌락의 잔을 다 마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이것은 내 인생의 의미나 즐거움이나 간격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내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깨닫고는 어느 날 자유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유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자유인을 만나서 지금까지 살던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새롭게 도전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새롭게 도전하며 항무지를 개간하고 새롭게 도전하며 건설을 하고 새롭게 도전하면서 생산을 하고 새롭게 도전하면서 창의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파우스트의 마지막 말은 이렇습니다. 지혜자의 최후의 결론은 이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참된 생활이든 아름다운 삶이든 자유든 자유인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누군가? 매일매일 도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 가치 있는 감격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도전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뭐한다 그랬죠? 일어서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피로 제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린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곧 성도는 7전8기의 저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는요, 7번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보혈의 피로 제세선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에 와캄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거든요. 와캄이라는 말이 있고요, 카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동사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동사인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와캄이 나오면 항상 카샬이 나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는 항상 궁극적으로 결국 와캄한다는 말, 여기 일어난다는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도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라도 때때로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식의 넘어짐이 있다 하더라도 뭐 생각으로 넘어지든 사고로 넘어지든 아니면 정서적으로 넘어지든 실제로 사업에서 넘어지든 넘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 성도의 끝은, 성도의 마지막은 항상 뭐예요? 일어섬이라는 뜻이에요. 일어선다. 완함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결국 일어선다. 결국.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 자기를 이와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자는 당장 보기에는 남들보다 더 많이 일어서고 더 성공적으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지막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카샬, 넘어짐으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7.8개 힘이 있다. 왜 그러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는 막 세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안 되는 것 같아.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완함, 흥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정말 안 될 것처럼 보여요. 정말 점점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피로 제사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성도는 결국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결국 완함하게 되는데 그 무슨 얘기입니까? 점점 쇠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흥할 수밖에 없는 사람. 점점 비참한 자리로, 절망적인 자리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은 회복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완함의 능력이 있다. 한마디로 7.8개의 능력이 있다. 다 죽을 것처럼 보여도 다 죽은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보일지라도 스스로 이젠 죽는구나 할지라도 결국은 살아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8기의 저력이 누구한테 있느냐? 성도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죠. 왜 성도는 7.8기의 저력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일어나고, 새하는 것 같아도 흥하게 되고, 망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새롭게 되고, 죽는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보면 하나님은 저울질 하시는 분이다. 저울질 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평가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혼을 뭐 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육체 정도는 지켜줄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의 몸 정도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완함의 역사가 7.8기의 저력과 능력 가운데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2절에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7.8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완함하게 된다. 흥하게 되고, 그리고 새롭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그리고 걷게 되고 살게 된다. 결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12절에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키신다 할 때 그 지키신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차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 있냐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지키신다는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생명을 그 손으로 꽉 쥐고 계셔가지고 어느 누구도 생명만큼은 터치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모든 것 다 있어도요, 생명 없으면 끝입니다. 모든 것 다 있어도, 풍성해도 다 갖춰줘도 생명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이 없어도 생명이 있으면 미래가 열리고, 생명이 있으면 가능성이 열리고, 생명이 있으면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인데, 나차로의 하나님은 뭘 지키시냐? 우리의 생명을 지키셔요. 아무도 생명을 건들지 못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7.8개월 왁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나차를 지키신다고 하는 이 지키심의 하나님은 뭘 지키시느냐? 생명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세밀하게 살피시면서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지키신다. 생명을 그 손으로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나차로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보시면서 그 무엇 하나 안 살피시는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살피시면서 뭘 하시는가?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지켜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왁함의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겁니다. 흥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다 안다는 것 같아도 결국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성도의 특권이에요. 성도의 특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겁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나 내게 주신 역할이나 우리 가정에 또는 직장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명에 대해 과제에 대해 도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끝은 항상 왁함. 예? 하나님이 지키심을 통하여 뭐예요?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을 통하여 반드시 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을 통하여 반드시 새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을 통하여 반드시 회복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도전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고로 신실한 신앙인, 믿음 좋은 사람들,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 지키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한 사람들이냐? 도전하며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왁함의 은혜가 임해요. 도전하는 곳에요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힌 사단의 공격이 약화돼요. 도전하는 곳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마귀의 계교가 무너져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 믿음으로, 지키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는 세상의 정욕과 욕망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악한 세력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바람처럼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시편 37편 35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큰 악한 무리를 봐요. 큰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았도다. 그 세력을 보니까 무성한 잎이 무쌍한 나무 같아요. 겁나죠? 두렵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처럼 내 생명도 지키시고 나를 살피시면서 때때로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 믿음으로 내가 그리로 지나갔더니 놀라운 고백하고 있어요. 37절 35절에 그 악한 악인의 큰 세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라래요? 보이지 아니하는도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키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도전할 때 어떤 악한 세력이든 그 무서운 도전하는 세력이든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세력이든 그 세력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차로 주님 우리의 영혼도 지키고 생명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걸 살피시면서 채우시는 그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도전해 나갈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우리 손 잡아주셔요. 우리와 동행해 주셔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사사기의 주제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차르 내 생명도 지키시고 나를 살피다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지키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도전하지 않아요.
사명에 도전하지 않냐고, 역할에 도전하지 않냐고, 그들을 개개인에게 주어진 과제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침체하게 되는 거죠. 죄악에 물들게 되는 것이죠. 악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때를 따라 우리 하나님 누굴 세웁니까? 사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사사를 세우사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 나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도전하자. 그 도전하는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장 22절부터 끝까지 반복되는, 사사와 연관된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사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공격하고 올라가고 치고 싸우고, 뭔가 도전할 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아멘. 그런 말씀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요셉 족속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도전하는 것이죠. 도전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런 승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므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면 곧 승리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좌절이 없어요. 희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처럼 내 생명도 지키시고 잘 살피셔서 때때로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도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각각의 개별로 딱딱 맞춰주셔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너희는 가서 좀 보고 정탐하고 와라.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 12명을 보냅니다. 12명이 다 보고 와요. 10명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0명은 너무너무 좋다, 살만한 곳이다, 좋은 곳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없다. 도전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도전하면. 도전하면 죽는다는. 그러나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나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은총, 가나안의 축복, 가나안의 영광을 보게 됩니까? 가나안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보고 가나안의 즐거움과 은총을 경험하게 되냐? 누가? 도전한 사람이에요. 도전한 사람.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머뭇거리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생명도 지키시고 세세히 살펴서 필요를 공급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도전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각각 삶의 영역에서 주신 할 일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러한 도전을 하기 위해서 각각 주어진 사명, 역할, 그 과제에 대해서 도전하는 가운데 왁함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그냥 도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가게 되면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전공이 있잖아요. 어떤 과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과목은 두 가지로 보통 나눠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전공 필수, 하나는 선택이 있습니다. 필수는 꼭 해야죠. 그리고 각각 자기의 비전과 맞춰서 선택을 해나가는 거죠.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역할이나 개인의 비전 관련해서 선택 과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필수 과목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도전하도록 요청하시는 과제나 사명이나 역할이 각각 다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받은 바 사명이 다르고 역할도 달라요. 가정에서의 부여된 과제도 달라요. 도전해야 될 영역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런 것조차도 우리 모두가 그 도전을 능력 가운데 감당하는데 wak함, 일어나는 역사, 흥하는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 그리고 살아나는 역사를 은혜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수 도전 과제를 수행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필수적으로 도전해야 될 과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에게 부여된 공통적인 사명이요, 공통적인 과제요, 공통적인 역할이요, 공통적인 할 일이에요. 이것을 할 때에 개별적으로 주어진 과제나 사명이나 그 역할을 능력 가운데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도전하는 성도가 되되 개별적으로 도전해야 될 각각의 영역을 능력 가운데 도전함으로 wak함, 일어나는 역사, 흥하는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 개별적으로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신 은총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공통 도전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잠언은요, 잠언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젊은이를 위한 교훈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흔히 선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대중적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연령과 차이가 없어요. 연령과 상관없이 때로는 공동체적으로 공동체 속의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받아서 적용해야 될 잠언의 말씀을 10장부터 29장까지도 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요, 10장부터 29장까지 이 잠언을 보게 되면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쭉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29장 솔로몬의 제2잠언이 나와요. 솔로몬이 직접 쓴 잠언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기둥으로 딱 있고요. 그 중간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잠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잠언의 말씀이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 쭉 나오는데 총 36개의 잠언이 쭉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숫자는 피곤해요, 그죠? 근데 하여튼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그 36개의 현자들, 지혜자들의 잠언 중에 25번째부터 28번째까지의 잠언이 나옵니다. 근데 이 25번째부터 28번째까지 나오는 이 11절부터 18절까지의 이 잠언은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는데 이 개별적으로 주어진 사명이든 역할이든 과제에 대해서 능력 가운데 도전해서 wak함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도전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택이 아니다. 그건 필수예요. 그것은 안 하면 안 돼요. 그것을 할 때에 개인적 차원의 도전해야 될 영역도 도전함으로 wak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할 때에 개별적으로 주어진 사명이나 역할도 도전하는 가운데 다시 은혜도 경험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문제 해결도 경험하고, 임재하심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하신 은총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 힘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 먹기예요. 따라서 말씀 먹기. 말씀 먹기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계속 도전하고 있을 때,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도전되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도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말씀 먹기에 도전하고 있으면 항상 건강해요, 사람이. 말씀 먹기를 계속 도전하면서 말씀을 먹고 있으면요, 항상 유쾌해요. 영혼이 즐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내게 밀려와도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도전하려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육체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건강 가지고 계속 도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건강하다고 해서 계속 도전합니까? 재미없으면 못해요. 재미없으면. 그래서 이 힘이 있고 모든 게 있지만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 그러면 도전하다가 중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 있어야 되고 동시에 즐거움도 있어야 돼요. 영혼의 즐거움, 그래서 삶의 즐거움, 감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내 입에 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역할, 과제를 도전함으로 왁함을 경험하고 일어섬을 경험하고 흥함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모든 에너지, 힘을 공급해주고 믿음을 공급해주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공급해주는 말씀 먹기에 계속 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먹는 일은요 한 번 했다가 멈출 일이 아니에요. 365일을 계속 먹어야 건강해지고 즐거워져서 어떤 일이든지 도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했습니다. 여기 꿀을 먹으라 할 때 이 꿀은요 고대사에서는요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건강을 주는 축복의 상징이 꿀이었어요. 여러분 꿀은요 완제품, 천연 완제품이에요. 가공이 필요 없어요. 가공이. 그렇죠? 여기 우리 교회 꿀 박사님이 몇 분 계셔가지고 말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꿀은요 완제품이요. 자연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나오는 완제품이요. 가공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벌 속에는 전화 요소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 자체로 당 자체도 단당류 그냥. 그래서 그 꿀을 먹잖아요. 속에 들어가서 분해가 된 다음에 우리 몸에 침투되는 게 아니고요. 꿀은 그 자체로 그냥 흡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을 보게 되면은 그 뭡니까 사울이 금증령 내렸을 때 요나단이 꿀을 먹잖아요. 근데 그 꿀을 먹었을 때 눈이 번쩍 뜨겠다 그랬잖아요. 그거 좀 가장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진짜예요. 왜 그러냐면 꿀은 먹는 순간에 무슨 뭐 분해되고 뭐 한 다음에 흡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그대로 우리 몸에 흡수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으냐면 이 꿀 예찬하는 건 아닙니다. 이 꿀이 얼마나 좋으냐? 꿀은요, 이 과학적 연구에 의하면은, 의학적으로, 꿀은 고혈압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심지어는 암 치료에도 좋대, 암 치료에. 그러니까 좋은 꿀 구해 먹으면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왜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고 했느냐? 이 꿀을 뭘로 비했어요? 말씀으로 비했어요. 여러분 말씀은 가공이 필요 없어. 예? 말씀은 뭐 더하거나 뺄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완전히 그냥 내 영혼과 내 육체에 흡수되는 에너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 그대로 흡수돼 버려.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육체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꿀을 먹으라는 것은 건강이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말이에요. 여기 송이꿀을 먹으라 그랬어요. 송이꿀. 여러분 꿀이 헬라어로는요 히브리어로는 떼밭이라고 그러는데 떼밭이는 한마디로 건강의 문제고 노페트라는 말이에요. 노페트는 뭐냐면 송이꿀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노페트는 뭐냐면 꿀 중에 제일 좋은 꿀이라는 말이에요. 그 제일 좋은 꿀인데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이 자연 꿀 있잖아요. 자연 벌집에서 막 꿀이 철철철 흘러내리는 거. 그때 이렇게 찍어 먹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저는 시골에 자라가지고 우리 부친이 꿀을 따왔습니다. 꿀. 벌집을 벌집이 크더라고요. 근데 이 꿀이 흘러내려요. 먹어보니까 진짜 기막힌 꿀이야. 예? 얼마나 좋은지. 이게 꿀 중에 제일 좋은 꿀이 송이꿀이고 벌집에서 그냥 막 꿀이 넘쳐서 막 흘러내리는 그 좋은 꿀, 그것이 송이꿀이에요. 그건 노페트라는 거예요. 노페트.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본문은 뭐라고 했으면 13절에 이 송이꿀을 먹으라. 그것은 내 입에 뭐하다? 단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즐거움을 완벽하게 준다는 뜻입니다. 꿀이요 건강도 주지만 꿀이 여기 송이꿀은 뭘 의미하냐면 완벽한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는 두 가지 조건이 뭡니까? 건강해야 하고 즐거워야 돼요. 사람이 즐겁고 건강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먹기에 계속해서 도전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고 영혼의 만족과 즐거움을 주사 어떤 일이든지 도전할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겁낼 게 없어요. 예? 두려울 게 없어요. 지루하지 않아요. 다 도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뭐예요? 소성케 살려나요. 다 시들시들했던 영혼도 살려나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뭐하게 만들어요? 지혜롭게 만들어요. 야,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시는 어르신들 중에도 무학자가 있어요. 무학자. 초등학교도 입학하신 적이 없어. 예?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요, 한글도 잘 읽고 성경도 잘 읽고, 그리고 말씀 한 말씀 다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이래가지고 뭐 꼭 부탁할 말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말씀 한마디 하잖아요. 석 박사들보다 감동 있는 말 하셔. 와, 어떻게 우리 어르신이 저렇게 말을 그냥 고상하게 하고 감동을 줄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배우지도 못한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됐을까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을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편 19편 7절 8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뭐하게 만들어요? 기쁘게 만든다. 기쁘게. 그래,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이 즐거워져. 예? 그대로 숨김없이 거짓 없이 깨끗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9장 8절에 시편, 예?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뭘 밝게 해요? 눈을 밝게 한다 그랬어요. 눈을 밝게. 그러니까 뭡니까? 예? 말씀이 들어가면은 예전에는 좋아하던 것에서 음란하고 더럽고 정욕 이런 거 자꾸 보게 되고, 사람들이 안 보이는 자꾸만 이상한 거 보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니까 뭘 보게 돼요? 좋은 것 보게 되고, 선한 것 보게 되고, 의로운 것 보게 되고,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먹기 도전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무엇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도전하는 가운데 wakam 일어나는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먹기가 중단된 사람은요 절대로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가 없어요. 시들해져요. 멈추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여러분 잔칭년 한 해 동안 말이죠, 도전하는 일에 많이 실패했습니까? 상당 부분의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겠어요? 말씀을 먹기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들음으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읽음으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만 암송하고 내 속에 집어넣는 것으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심지어는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영혼도 건강해지고 나도 즐거워져. 그래서 무엇이든 흔히 신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아주 재미있고 열정적으로 도전하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3주째입니다. 아마도 1월 첫 주부터 내가 올 한 해는 성경 일독을 반드시 먹으리라, 예? 일독 반드시 내가 하리라 시작했으나 벌써 끝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성경 일독에 먹는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힘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75명의 작년 주간 성경 공부 수료자가 여기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강구에. 예? 75명의 수료자가 나와 있다고. 그분들이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그렇게 먹기를 소원하고 도전했을 때 하나님 그 마음에 즐거움 주시고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는 역사도 그들이 경험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말씀은 손해보시게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개별적으로 주어진 과제와 도전과 사명을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건데 와캄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뭘 계속 도전해야 되느냐? 선한 일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지라도 즐거워하지 말고 내 원수가 그가 엎드러질지라도 마음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라는 말이죠. 누가 어떤 일이든지 도전할 수 있느냐? 나차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엇이든 도전하는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그 능력을 보느냐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끊임없이 단 한 가지라도, 하루에 하나라도, 한 주간에 하나라도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그것에 내가 도전하리라. 그러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선한 일에 도전할 때 주님은
그에게 부여되는 개별적 차원의 어떤 일이라도 도전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가 있어야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원수를 만들지 않는 것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17절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건데, 보세요.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원수는 선인도,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게 있어서 원수예요. 당신에게 있어서 원수가 있다 이거죠. 어떨 때는 남들이 볼 때 다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데 내게는 저 사람이 원수일 수 있어. 그렇죠?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때는 남들이 볼 때 더 나쁘다거나 내게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별적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불편한 관계, 정서적으로 뭔가 안 좋은 관계, 왜곡된 것, 뒤틀려져 있는 관계, 이런 원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조차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친구를 100명씩 뭐 수백 명의 친구가 있다, 나는 친구가 많아, 날 도와줄 자 많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원수 한 사람 없는 거예요. 원수 한 사람. 여러분, 아무리 친구가 많고 도와줄 사람 많고 나를 뭐 여러분 케어해 줄 사람이 많다고 쳐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에 대해서 원수한 사람이 있으면요, 오래 못 살아. 오래 못 간다고요. 잘 되던 것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제가 이렇게 어떤 성도가 저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이렇게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예? 하나님, 저분 거 빨리 하나님 이 시험에서 빨리 해결하게 해달라고. 왜냐면 그 한 분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한 분이 중요하다. 한 분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을지라도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원수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선한 일에 지속적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가 뭐냐? 원수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뭐 해야 돼요? 먼저 사랑함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서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일에서 우리는 선한 역사를 계속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뭡니까? 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셔서 채우시는 그 나차로 그 하나님께 뭐 해야 그랬어요?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지만 기도할 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없지만 기도할 때 그것이 사랑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핍박하는 자 그들을 위로하고 박해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고 원수가 목말라거든 마실 것까지 줘라. 와, 이거는 진짜 힘든 일이죠. 예? 그냥 어떻게 용서해 볼 수 있는 건 되겠는데 준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북한에는 주지도 말고 뭐 아주 상종도 하지 말자, 북한은. 여러분,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원수 관계 속에 있죠. 원수 관계처럼 생각이 되죠. 그러나 그 개별적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긍휼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걸 줘야 되고, 입을 게 없어 입을 걸 줘야 하고, 나눠야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정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날마다 하나씩 도전해 갈 때, 선한 일에 도전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뭐하게 하시느냐? 선하게 하시고 선한 것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다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기회가 몇 번씩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선한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죽이면 끝나죠. 나도 화가 나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선한 일에 도전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윗이 통치하는 가운데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뭐하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선한 역사에 도전하며 했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 사명, 과제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마다 승리의 역사가 있었다. 한마디로 왁함, 일어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역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을 진행할 때 항상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선한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선한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선한 일에 한 가지씩 도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다 맞춰갈 무렵에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선한 일은 단 하나도 남김없이 뭐 했다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다 응하였더라. 다 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 일에 도전하면 주님이 그 하는 일을 선하게 하시고 그 도전하는 자리에서 선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의지가 필요해요. 자기 결단이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 나도 인생 살면서 올해도 이번 달에도 오늘 하루도 단 하나라도 뭐하게 하소서? 선한 일을 하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뭐하라? 건져내라. 그리고 파멸하게 된 사람, 파멸하게 된 사람을 구원하지 않지 말라. 한마디로 구원하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개별적으로 주어진 도전이나 사명이나 역할이나 그 과제를 도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 그리고 회복되는 역사, 흥하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가 도전해야 될 하나의 과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구원이 영혼구원. 나로 인해서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역사가, 그 능력이 어떻게 합니까?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 단호하게 도전하는 가운데 승리를 맛보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 너무나 많아요. 각 전도단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각 개별적인 전도에 힘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작년 한 해 동안을 돌아보고 보면 전도왕이라는 게 뭐 있을 수는 없지만은 개별 전도에서 1, 2, 3이랄까요. 하여튼 앞부분에서 앞서서 그냥 이 개인 전도에서 그냥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잘 돼요, 잘 돼. 난 놀랐어요. 그래서 흥하는구나.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도 회복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영혼 구원에 도전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업 도전에서도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관계에서도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꿈꾸는 비전의 성취에서도 이루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 도전은 단순히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그냥 과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도전과 내 인생 속에 주신 과제를 도전함으로 성취하는 굉장히 중요한 필수 과제입니다. 영혼 도전하는 일에 도전을 계속할 때에, 구원을 도전할 때 내게 하는 일에 영적인 파워가 생겨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리빙스턴 아시죠? 아프리카 선교사라서 사실 탐험가거든요. 탐험가는 감기를 다시 거의 안 오잖아요. 계속 탐험해서 다니잖아요. 그 기록하고. 근데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를 탐험하면서 가는 곳마다 영혼구원, 한 영혼 구원하여 예수의 사람 되게 하는 꿈을 갖고 그냥 탐험가이면서 동시에 선교사로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요 편지를 보내왔어요. 오래전 거쳐 편지가 한 통 왔어요. 그 편지에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리빙스턴, 내가 당신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몇몇 사람을 그 선교지로 또 보내고 싶다.
그러니 당신이 있는 곳으로 당신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길 바란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톤이 답장을 써서 보냈어요. 답장을 써서 보내 그 답장의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미 놓여진 길이 있으면 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초점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완악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고백하면서 도전하는 사람이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생명도 지키시고 세밀히 살펴서 필요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반드시 도전해야 될 영역에서 도전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내 개별적 차원에서 과제에 대해서 도전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1년간의 지속적인 도전을 위해서 먼저 반드시 도전해야 될 제 영역을 가슴에 새기세요. 그리고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별적 영역의 도전에 승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